이 아침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제가 10대에는 예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20대가 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제가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60대 후반이 되니까 지금은 다른 차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이것은 뭐 앞에 얘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2장을 읽었잖아요.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거죠?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녀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참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가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1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한나가 기도한다. 그리고 이른다. 이것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도를 실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관하여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관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분이 약간 농담조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를 쓰신 분이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잘하겠지. 근데 그 책을 쓴 것은 제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이론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고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실제로 타보기까지는, 수영을 실제로 해보기까지는 수영도 할 수 없고 자전거를 배울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실제 해보기까지는 결코 기도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실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한나가 아름다운 것은 기도를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한다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 실제로 하는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거기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자, 제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찾아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지금 앞에 1절에서 반복되는 세 단어 찾으셨습니까?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앞에 두 번 나오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일 끝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엄청 기뻐해요. 근데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로 기뻐해요? 많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늘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 보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우리 하나님, 기도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이가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그 뒤에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든든한, 우리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조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상식이 없거나 또 어떤 우리들의 어떤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순리에 맞게끔 우리를 움직이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 그 여인이 아름다운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반석이시며 지식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4절부터 7절까지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자,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냥 어떤 나의 위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추신 이유가 있고 높이실 땐 높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셔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이시고 반석이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고
지금도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셔도 감사한 거죠. 마음대로 하셔도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독재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재는 진짜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불완전하지 않으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굉장히 어떤 세상에서 억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들어주실 그때가 있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어제 본문에 애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다 기도했고 그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지금 사무엘을 바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의 기도는 많은 고통을 겪어왔어요. 애를 낳지 못한다고 얼마나 서름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고생했던 마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과정을 잘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 그리고 그 여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최고의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분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여인이 어떨 수 있어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대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누리지 않으면 그런 것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과거로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은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은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남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고 못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만드셨어 라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놓고 아뢰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예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